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언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19절 함께 읽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욥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욥의 친구였던 소발의 변론에 대한 욥의 변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단 소발의 변론에 대한 답변만이 아니라 새 친구의 변론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욥과 새 친구들의 변론을 보다 보면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의 문제는 인생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고난은 겪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양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 때문이기도 하고 또 사단의 유혹 때문이기도 하고 또 죄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이 인간 사회 구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이런 고통과 고난의 삶 속에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변론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변론으로 인해서 욥이 해답을 찾은 게 아니라 도리어 사이만 더 나빠졌습니다. 그 좋던 관계가 변론으로 인해 관계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변론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지와 격려와 위로가 고난에 대한 답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소발을 비롯한 친구들의 변론을 들은 욥이 친구들의 변론에 대한 총평이 1절과 2절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변론을 다 보았고 다 듣고 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친구들의 변론 내용이 욥이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가벼운 높은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가벼운 수준의 내용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욥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실은 이 내용들은 욥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내용들이었고 욥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욥이 답답해하고 있는 것은 친구들의 변론이 이 자신의 고난을 전혀 해석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욥이 친구들의 말에 대해 너희 아는 걸 나도 다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그 화려한 말들에 대해 욥은 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이제 제가 설교자이지 않습니까? 제 설교가 성도님들에게 이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는 설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요 깨달음이다라고 자신하며 설교하는데, 성도님들은 목사님 그 정도는 저희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설교하는 내용의 수준이 너무 낮아 성도들이 답답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걸 경험하고 또 경험한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들로부터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정도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면 이게 설교자로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욥의 친구들의 변론이 맞는 말이었지만 욥에게는 사실 수준 낮은 말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변론이 상당한 깊이의 수준 있는 말이다라고 자신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의 변론의 수준이 깊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언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4절을 보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낸다라고 욥은 말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거짓말을 지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욥 자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욥기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판결 내용처럼 욥이 당한 재난의 원인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단정합니다. 인과응보라는 하나의 법칙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칙보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법칙이나 원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한다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설명해 가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을 쓸모없는 의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의원은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나름대로 의원의 직분을 갖고 왔지만 사실은 욥을 전혀 치료하지 못합니다. 이 구절 앞에서도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도 사람들의 영혼을 고치는 의원이라 할 수 있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짧고 하나님을 잘 몰라 사람들의 영혼을 전혀 고치지 못하는 쓸모없는 의원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잠잠히 하는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에게는 참으로 모욕적인 말이겠지만 어쩌면 우리들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답이 아닌 말을 합니다. 도리어 말을 많이 함으로 나의 어리석음에 얼마나 많은지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가리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성경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된 후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받으신 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네가 구하는 것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겠구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중에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는데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쓸모없는 의언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의 토로와 탄식에 대해 듣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면 욥으로부터 이런 박한 평가를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마음이란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아픔을 깊이 공감한다라는 말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듣는 마음이 있었다라면 그들은 욥으로부터 존경받는 친구들이 되었을 거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옳은 말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받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듣는 마음입니다.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고 아픔에 동참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13절을 보면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이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 재난을 당할 만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롭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 앞에서 우리도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말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보니 너는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네가 왜 이런 심판을 받았는지 충분히 납득이 된다. 네가 받은 재난은 너의 교만과 죄악에 비하면 사실은 너무 작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그런데 반대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자신 있게 펼쳐놓을 만큼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롭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올 초에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군 생활할 때 저의 직속 상관이신 대대장님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소대장으로 근무했으니 제 위에 바로 위에는 중대장도 계시고 그 위에 대대장님이 계시죠. 이분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실력도 탁월하고 인품이나 리더십이 참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과 함께 군 생활하는 동안에 이분은 이제 별을 단다고 하죠. 그 장군들을 별이라고 하죠. 이분은 별을 다는 건 물론이고 최소한도 한 삼성 장군까지는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신이 들 만큼 그렇게 참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이후에도 이분이 어떻게 될까에 관심을 갖고 이제 이분의 그 군생활을 이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실력이나 인품을 봐서는 사성 장군까지 갈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은 별 2개를 달고 전역하셨습니다. 물론 별 2개에도 엄청난 거죠. 대단한 거지만 이분의 실력이나 인품에 비하면 별 2개로는 제 생각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분은 별 2개에서 전역을 하셨지만 별 3개가 맡게 되는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별 3개까지 올랐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별 3개짜리가 맞는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군인으로서 최고의 명예가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된다는 것은 그 젊은 생도들로부터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그 총명하고 패기 있고 그 젊은 생도들로부터 가장 존경받고 닮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로 증명받아야만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올 초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까지 오르고 많은 군인들에게 존경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 이면에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만 했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절제했는지 참 너무 힘들었다. 너무 피곤한 삶이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장군들처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절제하는 삶이 너무 힘든 삶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엄격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전 욥이 자신 있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을 줄 확신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좀 당황이 되었지만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하는 욥을 보면서 욥이 지난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살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에게 엄격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얻게 되는 교훈 2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만큼 자기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의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실 만큼 자신에 대해 엄격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삶을 살아갈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고단하고 피곤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욥이 그 많은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는 듣는 마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많이 함으로 나의 빈약함과 가벼움을 드러내는 미련한 삶을 중단하고 하늘로 도는 깊은 지혜를 얻어 깊고 깊은 지혜를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자신에 대해 엄격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